안녕하세요. 4월 9일 부활주일 극률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장례식까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자기들과 함께 계셨더라면 귀신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아주 신비한 기적으로 자기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텅텅 비어버렸고 오로지 이 죽음의 공포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은 이제 곧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마땅히 없어져야 할 사이비 종교 집단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성전 경비병들이 곧 들이닥쳐서 곧 처형당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들은 그 공포 속에서 갑자기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된다면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집주인인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였으니 너에게는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하겠느냐? 유대인은 집주인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하물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한 박해를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기의 스승이셨던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모욕과 핍박을 받으며 이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몸서리치게 떨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중에 어떤 제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아예 시작이라도 하지 말걸.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인데 뭐하러 그러한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녔던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죽음이 일으키는 후에 낙심, 절망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을 비참하게 처형할 그 유대인들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첩보 영화에 나올 만한 장면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그리고 커튼까지 완전히 닫았던 것이죠. 집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자신을 숨긴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떤 무력감에 빠지면 집 밖을 나오기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내가 만든 그 안전지대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 무력감은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무너집니다. 무력감을 일으키는 그 대상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 얼음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너무나 위협적으로 아주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눈에 띄게 되면 그 공포의 대상이 인정사정 없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더욱더 문을 굳게 잠그고 내가 만든 안전지대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무력감 속에 또 우울감 속에 빠져 있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무력감을 일으키는 대상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느 누가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내게 찾아오기만 한다면 그 시퍼렇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반드시 나를 삼키고 말 텐데 어찌 그 죽음 앞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을까요? 너 여기 있었구나 하고 그동안 내가 숨어 있었던 그 안전지대가 발각이 되어 죽음이 나를 찾아오기만 한다면 백발백중 나는 그 죽음의 먹잇감이 될 텐데 어찌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제발 그 무서운 죽음이 나를 찾아오지 않기를 이렇게 막 바라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에 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하늘나라의 신비한 이 비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저 벌벌 떨며 지난날의 시간을 헛되게 생각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아주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화려한 무대에 선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죽음 앞에서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어떠한 진귀한 것들도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신기하고 진귀한 그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막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말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며 문을 그저 꼭 걸어 잠그고 그 죽음을 피하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평강을 모르는 그 제자들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대상, 즉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압니다. 아무도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그 빈 무덤에 그분의 시체를 뉘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입구까지 막았습니다. 이 모든 장례 절차 하나하나 제자들이 직접 손수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그저 당해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사망 권세 잡은 이 마귀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믿음이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정말 맞구나 라는 이런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킴으로써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주 똑똑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겠습니까? 정말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맞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죽은 소녀 달리다고 하시면서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을 생명, 즉 영생을 가지고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 권세가 깨졌습니다. 아예 죽음이라는 게 없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 구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은 완전한 소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잠자는 것과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어떠한 움직임도 없고 모든 두뇌 활동도 멈추고 아예 나라는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쩌면 죽음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잠자는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나라는 자기 존재 자체를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의식이 딱 돌아오면서 이 나라는 존재를 느끼고 시간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음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잠을 몇 시간이나 잤는지 그동안 내 주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잠자는 동안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의식이 돌아오면서 나는 몸도 마음도 달라진 새로운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은 완전한 소멸을 뜻하는 게 아니고 잠시 자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의 힘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아무리 우리를 삼킬 듯이 날카롭고 아주 시퍼런 이빨을 드러내면서 아주 입을 크게 벌려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사망 권세를 짓밟으신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잠시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아주 영원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잠에서 깨어난 우리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영의 부활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만약 영으로 부활하셨다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못자국을 가지신 그 손과 창자국을 가지신 그 옆구리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부활은 참 신비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점은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관념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화책 속에 나오는 어떤 요정 이야기거나 또 그리스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부활은 정말로 사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 나는 그 신비로운 그 탄생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생명과 인생이 내게 실제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가 그 부활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손으로 만지는 너무나 놀라운 이 영생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의 집에 살면서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으며 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한때 잠시 잠깐 누렸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룬 후에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우리의 눈과 귀로 그리고 온 몸으로 다 누리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그 몸을 입고 영생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집에 예수님과 영원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을 누린다는 것 정말 이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행복과 기쁨이 곧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이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그 위대한 시간이 죽음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행복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구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행복이 가능해졌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문을 꼭 닫고 벌벌 떠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내시는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 죽음마저도 우리 앞에서 벌벌 떱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이라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러한 평강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